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백박에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새끼 나귀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해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등 뒤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르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함께요.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오. 할렐루야.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입성이 세상의 아우성처럼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대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대부분 자기 욕망과 기대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정한 영적 갈망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줄 정치적이고 군사적 구원자를 향한 소망의 표출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의 입성은 온 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지진으로 인하여서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만큼 환호성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혼성을 떠들썩하게 만드냐는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삶의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하우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 능력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기술과 능력이 곧 경쟁력 있는 사람이었고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인해 이제 어디서 정보를 찾을 것인가? 이전에는 지식인의 창 네이버에서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네이버에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질문하세요? 챗GPT한테, 제미나이한테 질문하지요. 그래서 정보의 위치, nowhere, 어디서 찾을 것인가 아는 것,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AI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알고 우리가 찾는 정보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시대는
no where도 아니고 no how도 아니고 no question.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우리의 질문에 따라 이 인공지능이 다르게 답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문자를 만들고 요약을 해서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답을 도달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들의 질문은 곧 그들의 마음의 방향과 상태를 드러내는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질문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저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인간은 질문하도록 지음받았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인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성경은 질문하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아침 365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문에 친히 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질문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이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내 기대를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도 삶에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도 동일하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온 성이 들썩이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입성하신 이분이 누구입니까? 좀 더 쉽게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의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는 이 질문,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마태복음을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들은 질문했을 뿐이고요. 그분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고자 몸부림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수많은 기적사건, 이적, 말씀을 전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 표적 사건을 통하여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더더더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보여달라고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아무리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말해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여정이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드러나는 시간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 자기 존재 증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려워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가치, 세상의 기준,
순간의 유익,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영적 시야가 가려졌다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소비함으로써, 소유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이죠. 소비함으로써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대, 발견하는 시대.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비함으로써 정체성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음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된 이유는 우리가 소비함으로써,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작정, 무조건적인 선물이고 은혜이기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의 많은 장면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 사건이죠. 사람들이 빈들 광야에서 배고픔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삼고자, 왕으로 추대하고자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니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십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했겠죠. 아니, 왕이신 분이 이 안에서 추대를 받아서 이제 전진하면 좋으련만 왜 피해 가시는 거지?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세요? 네, 가이사라 빌립보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말하던데요? 엘리야라고 말하던데요?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던데요?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지?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전에 예언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관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콕 집어 정확히 물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묻는 질문,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너희의 왕은 누구지? 당시 갈리세라 빌립보의 지방은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우상 문화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무엇이라 대답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그 베드로의 마음으로 한번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우물쭈물했을까요? 다시 한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민 생활을 위로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표출하고 내 의미를 세워가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주 동안 1대1을 통하여서 주가 다스리시는 삶,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키로 내 인생을 달려갔던 국민이었지만 이제는 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고백이, 매일 울려 퍼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속 자아는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국민에게 나오는 내 정체성을 쏟아 부으려고 하지만 이 교회 앞에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고 복음을 이루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핵심인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를 재정의하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규정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복음을 위해 울다라고 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유일한 구원자시라고요. 이는 곧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한 우리의 가디언이 아니라, 우리의 헬퍼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절대적 주권자이며 단순히 주일에만 고백되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신앙적 선포인 것이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좋은 스승이나 도덕적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숨쉬는 목적, 우리가 순종할 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동행하며 이 이민 생활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성은 장소의 변경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의 입성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의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적 계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질문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원 계시를 그대로 담아내는 발걸음이라고요. 그 발걸음을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렸던 그 여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뭘 하시라세요? 내가 기억하겠다고 말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스토리들이 이제는 세속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로?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로 편승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인 것이죠. 부산에 살고 있던 제 삶을 밴쿠버의 삶으로 옮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써 내려가는 여정길이라는 것이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가까워서 온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수 있는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해 이제 네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성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 계시였습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게만 허락된 방식으로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리들의 질문 앞에 사람들은 마땅히 질문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답해요? 11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오. 무리의 대답은 여러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팩트가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의 본질을 말하지 못하였지만 표면적으로는 정확한 정보가 담겨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정확했지만 진실을 보지 못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언자로 인식되었습니다. 무리들이 묻습니다. 이분이 누구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세상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은 보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들었고 경험했지만 결코 표출하지 못했습니다. 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말합니다.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영적 빛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무엇이 없었어요?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표적으로, 머리와 소문으로는, 종교적 분위기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리들의 환호성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르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의 입성은 온 성을 들썩이게 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의 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인 율법의 메시아 예언을 기반으로 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분명 율법적이었고요, 성경적이었으며 기록된 말씀을 반영한 메시아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자로, 메시아를 기대하는 소망이 담겨있는 시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해석이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외쳤는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율법에서 밝힌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우리의 삶의 숙제들을, 공고들을,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자신들의 욕망에 담겨있는 메시아 호산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약속된 메시아는 내 삶의 근원을 해결해 줄, 내 삶의 수호신을 향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보니 경건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양복을 입고 새로 산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가장 경건해 보이죠? 이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만큼
변질되기 좋은 자리가 없다. 목사만큼 변질되기 좋은 자리가 없다.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실망하세요? 목사 때문에 실망하시잖아요. 종교 지도자 때문에 실망하시잖아요.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그러니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너무나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멋지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표출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주일에 한번 나이스하게 옷을 입고 정한 시간에 왔지만 이 속은 나만의 메시아를 찾기 위한 갈망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충분히 갖췄는데, 경건의 자리는 충분히 갖췄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덩어리는 무리들의 모습과 결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날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겠다라는 의미가 기독교 절기인 것이죠. 헌금 봉투 하나가 더 들어왔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입성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며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네. 그 허물 많은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정길에 동방케 하시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만 추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무리들의 환호성은 며칠 만에 비난과 아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그들의 환호성은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환호성은 성경적이었지만 그들의 해석은 인간적이었고 욕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사리 바꿔버린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해라.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예수님의 입성, 예수님의 입성은 세상 방식을 택하지 않은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예언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입성이었지 내 욕망을 해결하고 싶은 입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 타셨다고요? 평화의 상징으로, 섬김의 상징으로 스가랴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로 오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그가 나귀 탄 것은 집중하지 않고 그가 무엇을 탔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 섬김의 왕이든 나는 그 나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귀가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백마로 보였다고요. 승승장구하는 말로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는 순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내 욕망이 해결되지 않으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징계가 없어졌습니다. 왜지요? 뭐라 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여러분,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한 것이 우리의 제된 성품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 해?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은 내 삶의 풍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걸어가심은 무거운 멍에를 메고 짊어지고 가는 짐승의 모습처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작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듯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걸음을 바라보며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오신이 내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사이에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할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삼았기에 그가 보이는 나귀는 나귀가 아니라 백마였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내 목표 달성, 내 삶의 문제 해결, 내 삶의 기대 충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8절입니다. 그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가지나무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들, 메시아를 향한 열망들은 어디라고요? 네, 계시에서 따온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서 나온 환영의 제스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오신 제사함과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되자 내 욕망과 내 성취와 맞지 않으니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린 것이죠. 비난한 것이죠.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 역시도 그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계시임을 정확히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2절, 3절 본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새끼 나귀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입니까?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야. 가격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냥 끌고 오라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합니까? 아니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고 무엇하죠?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질문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제자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피상적이라고요? 내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세상이라는 말뚝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화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 왜 세상의 룰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멋진 날 꽃놀이 가지 않고 정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냐고요?
이곳에 있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안전한 삶을 세상의 룰을 따라 살아가자고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말뚝에 묶인 채 내 삶의 이익과 평가와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풀어 놓으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나를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풀어버리는 거죠. 풀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은 무엇으로 묶여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삶의 여유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너 삶을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풀려고 할 때 세상의 말뚱에 묶여 있지 마시고 함께 따라오시지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나랑 상관없어 생각하고 계세요? 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왜 유럽이나 북미 교회들은 고난주간을 기념하지 않는데 왜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은 이렇게 할까요? 저도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캐나다 오면 새벽 예배 안 할 줄 알았는데 쉴 새 없이 하더라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시죠? 하루 쉬더라고요. 한국 교회보다 더 빡시던데요. 밴쿠버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는 많이 오시지도 않아요. 우리도 몰아서 한 이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요. 지금껏 안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음 주 한 주 오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삶을 풀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 나오라고 지금 땡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실 거예요? 반응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 멀어요. 오려면 30분 걸리는데요. 저희 화요일부터 5시부터 새벽 차량 주차 봉사할 겁니다. 목사님 몇 대 온다고 주차? 예, 우리 믿음 있는 신호식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시까지 주차위원 3명 보내주면 안내 서겠다고요. 주차위원들 낙심치 않게 서둘러 오십시오. 왜지요? 주가 쓰시겠다고 우리의 삶을 풀어놓을 때 따라오시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말뚝에 박혀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고. 굳이 고유가 시대에 기름이 쭉쭉쭉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뭐 하러 가냐고. 새벽에 사고 난다고 그냥 온라인에서 드리라고. 너 예수님 알잖아.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우리의 삶에 말뚝이 묶여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대는 피상성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두려움을 내가 해결하겠다고요. 여러분의 묶여 있는 것을 내가 함께 쓰시겠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묶여 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놓을 때 내가 너를 복음의 합당한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간증자로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요. 그냥 반복되는 절기가 아니라, 반복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몇몇 신앙 좋은 사람만 참석하는 주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여유 없는 삶. 캐나다 오니 여유가 더 없더라고요. 한국보다 여유 없는 것이 이곳이더라고요. 와서 알게 됐습니다. 여유는 돈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안 그러세요?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우리의 삶은 왜 여유가 없습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핑계거리는 오만 가지일 것입니다. 비가 오는데요, 날이 추운데요, 먼데요, 내 자녀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요. 아니요.
다시 돌아온 절기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 여보게 저분이 누군가? 여전히 스쳐 지나가는 질문으로만, 성경 속 인물로만 인식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분이 누구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골고다 길을 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열한 환경 가운데 여전히 낙심하고 실패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에게 소망되고 내 삶에 묶여있던 것을 풀어버릴 기회라면 달려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쳇바퀴 도는 인생, 루틴한 라이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일까? 내 삶에 묶여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종교인으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나이스하게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죽어있는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고 세상보다 못한 내 인생으로 막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가 쓰실 것이니 끌어 묶어서 데리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한 달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며 내가 그 제자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잠자고 있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풀어서 데리고 오라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소망도 안 보이고 더 이상 이민 생활에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풀어놓으라 하시면 내가 쓰면 너희들의 스토리들이 복음의 스토리로 바뀌어서 이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의 존재이고 얼마나 행복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겠구나. 인생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다짐한다 할지라도 화요일날 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무리는 끄덕이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제껴놔 보시죠. 우선 내 모든 근심 걱정 제껴놓고 한번 나와 보시죠. 결단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 붙잡아 보시죠. 그때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실 것이고 반응케 하실 것이고 상황이 여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풀려지는 역사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질문에 피상적으로 답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결단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